사도 바울은 에베소에서 복음 전파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복음을 증거하는 것도 있었지만은 제자들을 굳게 세우는 그런 일들을 지금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에서 열심히 그들을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이 두란노 서원은 제가 지난주에 잠시 넘어갔지만은 바울이 이제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에서 말 그대로 어떤 한 건물을 강의실을 빌려서 안 쓰는 시간에 강의를 한 겁니다. 근데 언제 했냐라고 했을 적에 보통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했다는 겁니다. 이 당시에 11시부터 4시면은 너무 더워서 일도 안 하고 쉬고 낮잠 자는 시간인 겁니다. 그 시간에, 그러니까 아무도 없는 그 시간에, 강의도 없는 그 시간에 그곳에 빌려서 하나님을 말씀을 전했던 바울의 모습도 살펴보셔야 되겠고, 또 그 말씀을 듣기 위해 그 더운 그 시간 가운데 일을 멈추고 잠시 쉬는 시간에 여기서 듣는 그 성도들과 제자들의 모습도 저희들이 한번 이렇게 살펴봐야 될 어떤 모습이지 않은가 싶은 겁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냐면은 오늘날 저희가 드리는 예배의 이 공간이 어떤 면에서 보면은 괜찮죠. 그렇죠. 요즘 만약에 이런 시간에 에어컨도 없이 선풍기도 없이 와서 예배 드리라 그러면 여러분들 솔직히 오시겠습니까? 에어컨 없는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라 그러면 선뜻 와서 정말 기쁨으로 예배 드리기가 사실 쉽지 않을 겁니다. 여담이긴 하지만은 제가 필리핀의 사공세연 선교사님 거기 단기 선교 가서 같이 이제 아이들하고 주일날 오전에 예배 드리고 오후에 이제 그 아이들이 거의 요 정도 저희 교회보다 조금 더 크나 요 정도 될 겁니다. 거기에 아이들이 에어컨도 없고 선풍기도 없는데 거의 한 200명 가까이 된 애들이 와서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애들을 데리고 선생님들이 막 같이 한다고 우리 같이 청년들이 한다고 하는데 여기서 1시간만 있으면 애들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가가지고 시원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사다가 막 먹이고 이랬던 겁니다. 그 기억이 나는 거죠. 단기 선교고 한 번이니까 거기 있었지 매주 이러라면은 저도 대단하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어찌됐건 이 주의 말씀을 열심히 가르치는 바울의 모습과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아시아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과 헬레인들이 두란노 서원에 모여서 이렇게 열심히 주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가르치는 이런 상황 가운데 있었던 겁니다. 이런 바울과 성도들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셨고 또 기특하게 여기셨는지 하나님께서 바울의 손을 통해서 어떤 능력을 행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럼 어떤 기이한 능력을 주셨는가라고 저게 뒤에 내용들을 봤더니 바울이 기도해 주면은 손을 얹으면은 병이 낫고 귀신이 떠나가는 그런 일들이 이제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의 말씀과 바울이 전한 말씀과 또 그의 행한 모든 일들에 권위를 더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능력을 바울에게 주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울의 손을 통하여서 능력을 베푸신 거죠. 자, 그럼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바울의 능력이 여기서 있지 않고 그 다음 절에 보면은 이렇게 다음 내용이 이렇습니다. 심지어 능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바울이 손을 얹고 기도했을 적에 병이 낫고 귀신이 나가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바울이 일하면서 땀을 닦았던 손수건 그리고 천막을 이렇게 짜면서 했던 그 앞치마 같은 거 있잖아요. 이렇게 공방에서 쓰는 이런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과 귀신에게 얹으니까는 떠나는 겁니다. 굉장히 놀랍죠. 굉장히 놀라운 겁니다. 여러분 손을 얹어서 제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손을 얹어서 기도했더니 병자가 나은 거하고 제 넥타이를 가져다가 병자의 손에 얹었더니 낫는 거하고 뭐가 좀 더 세 보입니까? 뭐가 좀 셉니까? 넥타이를 대니까 저는 여기 있고 이렇게 권사님이 제 넥타이 갖고 가가지고 병든 사람을 딱 하더니 나은 겁니다. 뭐가 셉니까? 후자가 더 세 보이죠. 그렇죠? 이게 우리의 어떻게 보면은 마음인 겁니다. 더 세 보인 거죠. 그래서 잘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이 시간이 없고 힘들어서 내 손수건 내 앞치마 줄 테니까 이거 가지고 가서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 라고 해서 줬을까요? 분명히 그건 아닐 겁니다. 그러면 왜 그런 일을 했을까요? 사람들이 에베소 지역 자체가
마술과 이런 우상과 이런 것들이 굉장히 컸던 지역이기 때문에 사람들 생각에 바울이 그렇게 했을 정도면은 바울이 손수 지니고 있었던 것에 능력이 있을 거다라는 어떤 이런 미신적인 생각들을 가지고 이 일을 했던 겁니다. 분명히 제 생각에는 바울이 이걸 하라고 시키지 않았을 겁니다. 그냥 사람들이 그 당시에 뭐 유명한 제사장이나 뭐 마술사들이 이런 일들을 했기 때문에 혹시 바울도 그런 능력이 있지 않은가 싶어서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유는 모르겠지만 제가 만약에 하나님이면 이 일에는 역사를 안 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어떤 일인지 모르지만 이 일에도 은혜를 베풀고 역사를 하셔서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병이 낫고 귀신이 쫓아 떠나가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었던 겁니다. 굉장한 기적이고 능력인 겁니다. 자, 근데 이 능력과 이 기적이 바울에게 있었던 어떤 손수건과 앞치마를 통해서 이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근데 이 일을 사람들만 본 것이 아니라 누가 봤냐면은 마술사들이 본 겁니다. 마술사들이. 특히 어떤 마술사들이 봤냐면은 여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대, 그러니까는 돌아다니면서 마술을 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있었던 겁니다. 이들이 보니까 바울이 손을 얹고 기도할 때 누구의 이름을 가지고 기도하고 했을까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일을 했겠죠. 베드로가 성전 문 앞에서 앉아있는 그 날때부터 걸을 수 없는 자를 향하여서 뭐라고 얘기하나요?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얘기했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뭐 병이 떠나가라, 뭐 악귀가 떠나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겠죠. 그것을 마술사들이 듣고 시험한 겁니다. 시험했다는 이야기는 흉내를 낸 거죠. 뭐 여러분 이렇게 뭐 영화나 이렇게 보게 되면은 그 주문을 외우잖아요. 그 이렇게 뭐 해리포터 이런 데 보면은 주문을 외워서 그 주문에 맞는 뭐가 나가나요? 마술이 나가게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마술사들의 생각에 바울도 뭐 하는 사람처럼 보이는 겁니까? 마술하는 사람처럼 보여서 바울의 그 주문을 들은 거죠. 그리고 우리도 혹시 그 주문이 되는가? 똑같이 따라해 본 겁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뭐 나가라, 명령하여서 나가라, 뭐 이렇게 얘기를 따라한 겁니다. 이렇게 따라했는데 이 따라한 사람들 가운데 어떤 한 예가 있었던 겁니다. 그 예가 누구냐면은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한 겁니다. 이들도 어떻게 보면 떠돌아다니는 유대인 마술사들이겠죠. 이들도 따라한 겁니다. 뭐라고 따라했겠습니까? 똑같이 예수의 이름을 불러서 말하되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들을 의지하여 명하노니 떠나가라, 뭐 이런 얘기를 했겠죠. 그랬더니 그 악귀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우리가 잘 알듯이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너희들은 누구냐? 7 아들이니까 너희들은 누구냐? 라고 이야기하고 그 7명이나 되는 그 아들들을 한 명이 힘으로 다 제압하고 그들이 상하여서 도망가는 일들이 있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흉내를 냈다가 시험했다가 어떻게 된 겁니까? 아주 혼쭐이 났죠. 혼쭐이 난 겁니다. 바울의 능력, 바울을 통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자 그 능력을 뭐한 사람이 있었다고요? 흉내낸 사람들, 흉내낸 마술사들이 한 부류가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마술사들의 흉내냄과 그 스게와의 7 아들이 이런 그 혼쭐이 난 것을 보고 마술사들 가운데, 여러 사람들 가운데 정말 능력과 권세는 주님의 이름에 있구나라는 것들을 깨닫고 에베소에 있는 많은 사람들과 헬라인들이 두려워하고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일들이 생겼던 겁니다. 그러니까 한 부류는 흉내내어서 그 능력을 얻고자 하는 부류가 있었고, 또 한 부류는 이 능력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시는구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구나라는 걸 깨닫고 그분 앞에 뭐 했다고요? 능력을 얻기 위해 따라한 것이 아니라 그 이름에 무릎을 꿇고 높이고 또 뭐합니까? 자복하고 회개하는 일들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동안 했던 이 모든 일들이 다 어떻게 보면 의미 없고 아무것도 아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는 것, 이것만이 전부이다라고 자복하는 자들이 생긴 겁니다.
이 마술사들이 자복함과 동시에 자기들이 행한 일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를 모든 사람에게 다 이야기합니다. 그리고는 뭘 하죠?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마술 서적들을 다 불태운 겁니다. 그 가격이 얼마쯤 된다고요? 은 5만이나 되더라. 은 5만 얼마인지 잘 모르겠지만은 뭐 많은 분들이 하는 이야기가 뭐 보통 작게는 25억, 많게는 50억. 오늘날로 환산하면 이 정도 되는 가격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개와 그리스도를 만남의 증거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가장 큰 능력과 가장 큰 힘은 마술에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놀라운 돈들도 그냥 아낌없이 다 버려버릴 수 있는 그 일들이 이 사람들 가운데 나타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만큼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과 권세를 높이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 겁니다. 자, 이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표현하죠.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주님의 말씀에 힘이 있어서, 그러니까 주님의 능력이 말씀에 있어서 흥왕하고 세력을 얻는 겁니다. 바울의 능력처럼 보이고 병고침, 귀신을 쫓아내는 이 능력이 아니라 결국은 모든 능력은 어디에서 나온다는 겁니까? 주님의 능력은 말씀에서 나온다라고 이야기하고 오늘 본문의 내용이 끝을 맺는 겁니다. 잘 살펴보면은 바울이 가르치고 바울이 뭐 능력을 베풀 적에 이런 은혜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언제 일어난 겁니까? 바울 어떻게 보면은 바울과 상관없이 그냥 흉내내는 자들과 예수님 하나님께서 통하여서 그 일을 일으키시는 모습이 보여지는 겁니다. 사람을 통하지 않고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이렇게 드러나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는 겁니다. 마치 구약 성경에 보면은 법궤를 빼앗긴 이스라엘 백성들은 막 슬퍼하고 막 좌절하고 낙심해 있는데 그 법궤는 어디에서 이스라엘의 어떤 내용과 상관없이 블레셋 안에서 스스로 하나님의 능력과 또 권능이 그곳에 임하여서 그 법궤가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모습을 저희들이 사무엘상에서 확인해 봤듯이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바울의 어떤 그 손을 빌리지 않고도 하나님 스스로 하나님의 어떤 그 능력을 가지고 이 모든 일들이 행하여지고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한 예인 겁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여기에 있다. 에베소 사람들은 마술의 능력이 있고 정치의 능력이 있고 종교의 능력이 있는 줄 알았는데 모든 능력과 권세의 중심에는 누가 있다는 겁니까? 그리스도에게 있다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사건이 된 겁니다. 자, 그러나 오늘 이 얘기를 하면서 제가 여러분들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는 주님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능력을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원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였나요? 너희는 누구냐 이겁니다. 우리는 정말 누구냐라는 겁니다. 악귀가 묻죠.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희는 누구냐라고 묻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한 부류는 그 능력을 얻기 위해 흉내냅니다. 또 한 부류는 그 능력을 보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고 자복하고 회개하고 그분께 나아가는 일들이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그 능력을 얻기 위해 흉내내는 자들입니까? 아니면은 그 능력을 보고 그분 앞에 엎드리는 자들입니까? 이 흉내내는 자들은 능력에 관심이 있지 그 능력을 일으키신 주님이 누구이신지 하나님이 누구인지 여기에는 1도 관심이 없는 자들이었던 겁니다. 복음은 그 능력이 얼마나 큰가에 있지 않고 그 능력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누구이시고 그분 앞에 우리 겸손히 우리가 엎드리고 경배하고 찬송하고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복음의 능력은 여기에 있다라는 겁니다. 바울도 알고 예수도 아는데 우리는 정말 누구인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또 다른 방향으로 또 나아갑니다. 이 악귀가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희는 누구냐? 라고 얘기했더니 우리의 또 관심은 또 어디로 갑니까? 역시 바울이구나. 귀신도 바울을 알고 떠는구나.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무슨 생각을 하나요? 귀신이 나를 알까 모를까? 이게 겁이 나가지고 혹시라도 귀신 들린 자들에게 기도할 적에 그 귀신이 혹시 나에게 찾아와서 야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 때는 넌 누구냐라고 혹시 이럴까봐 막 겁나서 막 귀신 들린 사람이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막 무서워하고 도망가고 혹시 이런 일들이 혹시 우리에게 있지 않았습니까? 혹시 무서워서 역시 바울이니까 귀신도 인정하는 바울 역시 대단해. 우린 이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은 겁니다. 그냥 귀신은 그냥 귀신일 뿐인 겁니다. 여러분 자꾸 귀신에게 뭔가 그 인정받는 것을 너무나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런 목사님들 설교 가운데 이런 예화가 한참 있었던데 뭐냐면은 이런 겁니다. 어떤 집사님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항상 좋은 일만 있지 않고 또 고난과 어려움들을 만나게 되잖아요. 그때 이분이 뭘 했을까요? 당연히 기도했겠죠. 주님, 내가 지금 이렇게 어렵고 힘든데 주님 도와주십시오. 근데 문제는 기도해서 주님이 도와주시면 괜찮은데 안 도와주시는 겁니다. 뭐라고 말씀을 안 하시는 겁니다. 그때 너무 답답한 나머지 이분이 일탈을 하신 거죠. 주님은 응답하시지 않으니 어디를 간 겁니까? 점쟁이에게 간 겁니다. 점쟁이에 갔더니 점 보러 간 겁니다. 너무 답답해서. 그래서 점쟁이가 뭐라 그럽니까? 당신이 믿고 있는 신은 나보다 훨씬 크신 분이니 내가 당신에게 점괘를 내릴 수 없습니다. 이분이 여기에 은혜를 받으신 겁니다.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는 주님께 그렇게 막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했던 이분이 자기의 그 고민은 여전히 남아있는데 이 점쟁이가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이니 내가 점괘를 내릴 수 없습니다. 여기에 은혜를 받고 돌아간 겁니다. 자기의 고민은 여전히 그대로 있는데 이거는 온데간데 오는 겁니다. 내가 역시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이 점쟁이가 이것 때문에 너무 기쁜 겁니다. 그래서 뭐 한 겁니까? 어떻게 보면 약간 창피하셔야 되는데 이걸 또 구역에 가서 이야기하시고 뭐 또 교회 가서 막 간증하시고 뭐 이러는 겁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뭐 하는 겁니까? 하나둘씩 점쟁이에게 찾아가는 거죠. 자기를 확인받기 위해서. 이런 우스꽝스러운 일들이 있게 되는 겁니다. 왜 그런가요?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저 누구를 통해서라도 그냥 그 능력을 내가 확인받으면 되는 겁니다. 봐라, 점쟁이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인정했어. 우리는 이게 멋있는 줄 안다고요? 아니라고요. 아닙니다. 주님의 자녀됨을 왜 우리 안에 계신 성령으로 찾지 못하고 왜 점쟁이와 귀신에게 찾아가서 이것들을 확인받으시냐라는 겁니다. 지난주에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보고 뭐라 그럽니까? 네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묻는 겁니다. 주님의 은혜가 성령이 우리 안에 있는데 없는 사람들처럼 행동하는 겁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왜 귀신에게 이런 것들을 확인받으시냐는 거죠. 왜 우리의 능력을 이런 쪽으로 확인받으시려고 하고 있냐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능력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를 보라는 겁니까? 주님을 보라는 거죠.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확인하라는 겁니다. 악귀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안다라고 얘기했을 적에는 바울과 하나님의 관계가 어떠한지를 이 악귀도 아는 겁니다. 그런데 이 스게와의 아들들은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자들임을 귀신도 아는 겁니다. 정말 귀신같이 알죠. 우리는 여기에서 귀신이 아냐 모르냐 능력을 베푸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관계에 있는지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있는지 이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확인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것을 모르면 우리는 생각해 보죠. 우리가 누구인지 보셔야 되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발람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뭐 이 발람이 뭐 하나님의 선지자다 뭐 얘기하는데 요즘 이렇게 성경에 보면은 민수기에 보면은 발람이라고 얘기하지 발람을 선지자로 이야기하지 않더라고요. 발람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발람이 왜 등장하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요단강 동편에서 그곳에 가장 유력한 왕들인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한 옥을 무찌른 겁니다. 이 무찌르고 올라오게 되자 누가 겁을 먹은 거죠? 이 모압 왕이 겁을 먹은 겁니다. 도대체 이스라엘이 누구이기에
바산왕 옥과 아모리 왕 시온을 무찌르고 여기까지 왔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너무나 두려워서 이들을 대항할 힘이 없는 줄 알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 알고 누구를 부르는 겁니까? 그냥 선지자인지 뭔지 정체를 모르는 발람을 불러다가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하는 겁니다. 저주하게 해서 그들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디에 있죠? 하나님이 하지 말라 그런 겁니다. 하지 말라 그랬는데 가고 싶은 겁니다. 왜 가고 싶을까요? 발람의 관심은 어디에 있기 때문에 그렇죠? 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민수기에 보니까 발락의 장로들이 복채를 가지고 왔대요. 복채를. 얼마나 많이 갖고 왔는지 이 발람이란 사람이 하나님의 그 명령에도 불구하고 가고 싶은 겁니다. 나중에 누가 발람을 꾸짖죠? 나귀가 입을 열어서 발람을 꾸짖습니다. 그래도 가는 겁니다. 가서도 뭘 못하나요? 저주를 못하고 이스라엘을 여기서도 축복하고 저기서 축복하고 계속 축복만 하는 겁니다. 이렇게 축복하면 복채를 받을 수 있나요? 없나요? 없죠. 없으니까 나중에 뭘 합니까? 그 다음에 부올에서 그 모압 여인들을 데려다가 우상을 숭배하게 하고 음행하게 하는 방법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게 만드는 꾀를 내는 거죠. 발람의 관심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 계획, 여기에는 관심이 없고 뭐에만 관심이 있는 겁니까? 복채에만 관심이 있는 거죠.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율법을 알아서 그 율법을 동원해서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 가운데 이끌어간 사람이 누구라고요? 발람인 겁니다. 뭐 때문에요? 돈 때문에. 그 목적을 위해서라면은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한 겁니다. 마지막에 발람이 뭘 동원했다고요? 율법을 동원해서라도 그들을 타락하게 만드는 그 사람이 바로 발람인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누구인 겁니까? 우리는 뭐 하는 사람들인 겁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고 그분이 누구인지를 안다면은 그분의 뜻에 맞게 살아가야 되는데 그것보다는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받아서라도 나의 뜻과 나의 욕심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주님을 혹시 사용하고 있지 않는가? 한번 돌아보셔야 되는 겁니다. 호세아서에도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풍년을 맞이하여서 기뻐 뛰놉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생각하고 너무나 기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하여서 뭐라 그럽니까? 기뻐하지 말아라. 이건 나의 복이 아니라 너희들의 음행과 너희들의 우상 숭배의 결과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뭐라 합니까? 아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축복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선지자를 어리석다, 미쳤다 라고 이야기하고 그를 저주하는 모습이 이스라엘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리고는 즐거워하는 겁니다. 나는 복을 받았으니, 나는 은혜를 받았으니, 나는 지금 풍요로우니 나는 주님의 복을 받은 거야. 하나님은 아니다 라고 얘기했는데도 계속 아니야, 우리는 복 받았어. 이러고 살고 있는 겁니다. 뭐에 의지해서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은데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일 수 있는 겁니다. 무엇이 되었던 그냥 나는 복받고 은혜받고 능력받으면 끝이다. 이 혹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지 않은가 한번 돌아보시라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능력은 내가 얼마나 풍요로운지 남들에게 얼마나 멋진 모습을 보이고 있는지 자랑할 만한 것이 있는지 이게 아닌 겁니다. 하나님을 내가 얼마나 알고 있는가, 내가 얼마나 거룩함을 유지하며 살아가는가, 이것이 우리의 능력이고 자랑이고 기쁨이 되셔야 되는 겁니다. 이게 없으니 교회 안에서 누가 큰 소리 칩니까? 그냥 돈 있는 사람이 큰 소리 치는 겁니다. 왜 그렇죠? 부유하게 된 것이 하나님의 복인 줄 알고 내가 이만큼 복을 받았다는 생각을 가지고 떵떵거리는 겁니다. 그러니 상대적으로 조금 가난하신 분들은 어떤 느낌이 드는 겁니까? 복을 좀 덜 받은 사람인 것처럼, 하나님이 나와 조금 덜, 하나님이 나를 좀 덜 사랑하는 것처럼 여겨져서 교회 안에서 그냥 아무 말 못하고
그냥 뒤에 있는 겁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능력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얼마나 귀하고 복된 관계에 있는가, 내가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한 관계에 있는가, 이것이 우리의 기쁨이고 즐거움이 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하죠.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을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바울의 자랑이 뭐라고요? 자기의 약함이라는 겁니다. 바울이 지금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 내가 지금 이게 연약합니다. 사탄의 사자가 있습니다. 육체의 가시가 있습니다. 좀 고쳐주십시오.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사도행전 19장 보십시오. 바울이 가지고 있던 손수건, 바울이 가졌던 앞치마를 가지고도 병이 떠나가고 악기가 떠나가는데 바울은 뭐 하고 있습니까 지금? 그 육체의 가시가 여전히 있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죠. 좀 제발 좀 떠나가게 해달라고. 자기의 어떤 아픔과 이것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내가 열심히 설교하고 돌아가는데 뭔가 이런 가시들 때문에 혹시 방해가 될까봐 고쳐달라고 얘기했던 겁니다. 주님이 얘기하시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에게 지금 족하지 않느냐? 내 능력이 너의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 이겁니다. 너가 약해질 때 내가 너와 함께 있고, 너가 약할 때 내가 너에게 도움을 주었고, 너가 약할 때 내가 너와 함께 있노라, 인도했노라. 이것이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무는 것인 줄 알고 바울이 기뻐하고 즐거운 겁니다. 지금 나의 상황이 어떠한지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일을 통하여서 내가 주님과 더욱더 가까워지고 더욱더 친밀해지고 교제를 누리고 그 일을 통해서 주님을 더욱더 알았고 내가 거룩함으로 들어갔다면 이것이 주님의 능력이 나에게 머무는 줄 알고 기뻐하고 즐거운 겁니다. 바울은 평생을 두고 그 육체의 가시 때문에 힘들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주님의 능력이 머문 줄 알고 이게 능력인 줄 알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자랑하는 모습이 지금 바울에게 있는 겁니다. 이게 능력입니다. 병을 고치고 악기가 떠나가고 이것이 능력이 아닌 겁니다. 이것이 나에게 있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이 나에게 머물기를 기대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항상 생각하죠.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의 능력이 나에게 조금만 임했으면, 조금만 도와주셨으면 너무나 좋겠죠. 근데 도와주시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나? 주님이 정말 계시는 게 맞나? 이런 의심이 들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죠. 왜 안 도와주시는지, 왜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뭡니까? 주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여전히 베풀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뭐라고 부르짖으셨나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주님이 안 계시는 것처럼 보이는, 하나님이 예수님과 함께 하시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그 상황이라는 겁니다. 오죽했으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소리를 지르셨겠냐는 거죠. 그런데 주님이, 하나님께서 안 계신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보이는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구원의 놀라운 능력을 베푸시는 자리가 바로 그 자리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그 어렵고 힘든 그 자리, 주님의 능력이 정말 필요한 것 같아 보이는 그 자리, 주님이 안 계시는 그 자리, 그때가 어떤 자리라고요? 주님의 능력이 나와 가장 함께하는 그 자리인 줄 아시라는 겁니다. 그 능력을 저와 여러분들이 받는 줄 아시라는 겁니다. 이것이 성도의 모습이고 기쁨이고 자랑이 되시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누구십니까? 능력을
우리의 목적으로 삼고 걸어가는 자들입니까? 아니면은 그 능력이 하나님 안에 내가 머무는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것이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에 머무는 것이 나의 능력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십니까? 잘 생각해 보시고 우리의 능력이 어디에 있는지, 무엇이 정말 능력인지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정말 너는 나의 자녀이구나, 너는 나의 백성이구나라고 인정받으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